마침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도 보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며 헌금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을 보시고 그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바친 것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인 랩돈 2개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화폐는 아마 아주 10원짜리 요즘 아직 나오죠. 좀 조그만 거. 전에는 5원짜리, 1원짜리 나왔는데 지금은 10원짜리 그것도 생긴 것도 아주 작게 생겼습니다. 그 10원짜리 동전 2개를 갖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에는 그 가부만 쓴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한 가부의 액수는 나오지만 부자들의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액수는. 근데 부자들이 넣었다고 하는 거 볼 때는 뭐 나는 부자요 하고 옷 행색을 봐도 부자인 줄 알겠지만 그러나 외형적인 행색보다는 헌금의 액수를 두고 부자였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부자들로서 많은 돈을 넣은 것과 랩돈은 비교가 안 되는 액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절에서 내가 참으로라고까지 말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을 뒤엎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그래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헌금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장 작은 화폐에 다닌 랩돈 2개를 넣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또 아름다운 화물로 꾸며져 있었죠. 당시에 헤롯 성전이 굉장히 컸다는 것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 화려한 성전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규모, 크다, 너무 크다 이런 규모, 또 모양,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에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탄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주님은 이게 다 무너져버린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아까 성전에서 헌금하는 거하고
또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건물 꾸며진 것을 감탄하는 모습 앞에 또 무너진다는 말을 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눈에 큰 것하고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하고 주님 눈에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부자의 헌금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과부의 두렵돈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눈에 아름답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것에 우리는 감탄할 때에 그거는 곧 무너질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로 주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참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것, 여러분 주님 눈에 작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큰일 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떤 그 일이 아주 내 인생을 끝낸 것처럼 그렇게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눈에는 작은 것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일 당한 것처럼 여겨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크게 보여도 주님 눈에는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좋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일을 해놓고 큰일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생각했던 것, 여러분 주님 눈에 작게 보이는 이런 차이점은 어디서 생기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건물에서 한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예물의 크기를 예물 자체의 크기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액수가 많으면 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그런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액수의 차이, 예물 자체의 크기에서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큰 예물은 예물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이게 보면 4절의 답이 있는데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액수의 크기로 봤으면 분명히 풍족한 중에 헌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준이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크게 기준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그리고 볼 때는 당연히 1,000원짜리 안 넣은 사람하고 10만원, 100만원 넣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주님 볼 때는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희생의 크기입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자의 입장에서는 희생을 덜한 겁니다. 어쩌면 그 부자도 그 부자라고 해서 부자도 자기가 엄청 부담될 만큼 진짜 그분에게 희생이 될 만큼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크게 봤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는 두렵도 넣으면 그게 크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부자가 정말 부자로서 헌금을 했는데 그 부자에게도 부담이 될 만한 액수다 보면 그것도 크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숫자에 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렵도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숫자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희생의 크기. 얼마나 자기에게 희생이 되느냐, 자기 희생을 드러내냐, 그게 다른 것입니다. 많이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별 희생이라고 생각 안 되는 만큼의 그거라면 그건 주님 앞에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이거는 생활 전부였던 것이죠. 두렵더니. 그래서 기회에 본 것입니다. 두렵더니라서 기회에 본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희생을 크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최선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헌금이나 여러분의 봉사나 마음이나 그게 최선을 다한 거냐 않습니까? 최선을 다한 거냐. 어떤 사람들은 두렵돈이 주님 보고 그렇게 하다 그냥 두렵돈으로 그냥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만 할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주님 다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자는 부자의 입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과부는 과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건 주님 눈에 최선을 다한 것이고 큰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마저도 자신의 유심 때문에 바치고 남의 이목 보고 바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희생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액 상관없이 그 주간 그날 내가 최선을 다하는 희생적인 것이 되어야 아름다운 예물이다. 그 다음에는 윗선이나 이목이나 선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성전에 관해서 사람들이 놀랄 때에 그것이 날이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요, 8절부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세 징조는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임박할수록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자칭 재림의 수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세에 이를수록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8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많아집니다. 진짜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라 그래서 아무 데나 쑥쑥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신천지가 아니 꼭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러난 이단들 뭐 통일교 뭐 구원파 이런 이단만 이단이 아닙니다. 정말 목사란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지 말라, 어떤 집회에 함부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정말 더 단속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아무 목사나 아무 집회나 아무 교회나 가지 마십시오. 사실 그런 데 가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단속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집회 이야기가 나오든지 그런 집회 간다든지 그러면 죄송하지만 곧바로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대놓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작전을 짜고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CBS를 통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몇 주나 방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할 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세 징조는요, 10절부터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했고, 그러니까 곳곳에 잔혹한 전쟁과 테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뉴스를 보면 정말 이런 징조를 보게 됩니다.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무서운 일로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쓰나미나 이런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1절부터 13절 보니까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회당에 오게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들에 대한 대규모 박해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지금은 참으로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임박해서 반드시 깨어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징조를 통해서 이단들과 박해와 또 수많은 전쟁과 천대지변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다가오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봄이 오는 징조로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또 모든 그 때에 맞는 징조들을 보게 되면서 대비를 합니다. 이제 봄이 오는가 보다, 겨울이 오는가 보다 대비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징조는 우리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준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나는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